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시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가장 많이 한 일은 한 교회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8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티칭하고 말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가장 많은 가르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모양 중에서 가장 멋지고 최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상의 삶과 가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많은 이제 이야기들 나누었고, 그걸 한 번의 설교에 응축해서 여러분들과 시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할 때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할 때 영광 돌린다는 단어에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무게, 가치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자면 그 대상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감탄하고 노래하고 높이는 행위가 영광 돌리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언제 이렇게 영광을 받냐면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영광을 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7년 정도 복싱을 했습니다. 믿기시진 않겠지만 이 몸에서 2년 전에 17kg를 덜어내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복싱만 한 게 없어요. 17kg를 덜어내고 프로 대회를 나가서 일전을 치르고 승리하고 라이센스를 따서 프로 복서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이 행위가 뭐냐면 영광 돌리는 행위인 거죠. 이렇게 자신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 순간에 본인이 그 영광을 받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앞길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생사화복과 저의 모든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항상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준열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분들이 오셔서 간증하거나 이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이란 분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저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때 영광을 받는다? 라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어디서 익숙하게 듣던 모습들인 거예요. 청소년들이 학원에 가면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상중하에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선생님의 시선이 달라지는 건 우리 익숙하게 경험합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숫자가 내 가치를 증명해주고 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고 끊임없이 우리는 듣고 있는데,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갔더니 그 교회라는 곳에서조차도 무엇인가 신앙적인 모습이든 일반적인 사회에서 보는 모습이든 상관없이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 노력의 과정이 인정받고 영광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하나님이란 분이 좋은 결과가 나올 때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이 마음속에 너무 불편하게 와 닿았습니다. 한때 기부왕이라 불렸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20대 중반에 주식을 하셔서 400억을 벌었습니다.
다들 그쯤 버시나 봐요. 그중에 40억을 기부하셨어요. 한국의 청년 워렌 버핏이라고까지 불렸던 분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크리스찬이네. 당시에 교회들마다 앞다퉈서 이분을 불러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분을 교회에 모시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앉혀놓고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걸까요? 너희도 이분처럼 주식해라 코인해라는 아니겠지만 이분처럼 너희도 뭐해라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둬라. 성공을 거둬서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누군가를 좀 도우면서 살아가라. 나누면서 살아가라.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지 않겠냐?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롤모델이 아니겠냐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 안에 소식이 들렸는데 이분 구속되셨습니다. 돈을 번 적이 없었죠. 돈을 벌었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받았다가 그 투자금까지 날리고 법정에서 5년형을 받고 구속되셨습니다. 우리 롤모델이라면서요. 결과가 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학교 기도 불시운동이라고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난 친구 중에 지금은 좀 더 나이가 들었지만 주경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7살에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한쪽 귀는 들리지 않았고요. 한쪽 귀는 그 와우라는 보청기를 심어서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중3 때 학교에서 남자애가 찬 공을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쿵 하고 부딪혔어요. 그 순간 이제 그 잠깐 들리던 귀조차 들리지 않게 돼버린 거죠. 병원에 갔는데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약간이라도 들리는 세상과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세상은 천지 차이잖아요. 얘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던 아이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갔습니다. 기도를 잘해서 간 게 아니라 교회를 간다는 행위 자체가 이 아이한테는 일종의 기도였던 거죠. 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다 오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가서 막 울기도 하고 어떤 날은 졸기도 하면서 매일마다 교회를 갔습니다. 한 달, 2달이 아니라 5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교회를 갔고 5개월째 됐을 때 청력이 돌아왔습니다. 얘가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가깝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인문계학교 진학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강 다 듣지 않습니까? 인강 들어도 들리지가 않잖아. 안 들리는데 얼마나 따라가기가 힘들었겠습니까? 힘든 학교 생활 중에 학교에 있는 기도 모임을 참석하기 시작했고요. 이 아이가 고2가 됐을 때 본인이 기도장이 되어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면서 4명이던 기도 모임이 40명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신방을 가봤습니다. 40명 중에 20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었습니다. 물어봤죠. 얘들 여기 왜 오냐 했더니 어떤 애들은 막 간식 때문에요. 어떤 애들은 뭐 친구 따라요 이러는데 몇 명 애들이 뭐라냐면 이 친구가 이 기도 모임 끝날 때가 되면 이 주경이라는 친구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다 기도해 준 게 아니라 그 기도회 때만 몇 명을 뽑는 거예요. 오늘따라 얼굴이 너무 밝아 보이는데 저 밝음과 에너지가 옆 친구들에게 흘러가서 주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경이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그 이름 불린 애들이 그렇게 울더랍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감동이 되고 때로는 울음바다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학교 안에서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제 후배 목사 교회였는데 그 교회로 많이 전도돼서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 3년 전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청소년 시절을 이렇게 보냈던 아이가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요?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길을 선택해서 걷고 있습니다. 이 길 자체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진학을 나름 접게 된 거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한다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보정되고 조정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경이라는 아이의 전 인생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이 아이의 청소년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출애굽 당시에 사단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악한 영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죽음과 저주의 메시지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서상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죽이는 전략이죠. 여러분, 이 전략이 출애굽에 등장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사단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든 노동을 하게 하는 거죠. 피라미드 만들고 성 만들고 벽돌 굽는 일을 하니까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자유민이 되어서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순간에 무슨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입을 거 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요. 하나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고기 먹었단 말입니다. 왜 여기는 고기 하나 없잖아요. 고기 좀 주세요. 먹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져 버린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거였어요. 딱 보니까 견적이 나오는 거죠. 부모 세대에 나름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부모들은 사단이 보기에도 넘어뜨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은 여물지 못했다고 느끼는 다음 세대를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이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단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 나일강에 던져넣는 행위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죽음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띄워볼 텐데, 대표적인 하나예요. 띄워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너의 가치를 결정할 거야. 뭐 하나님 섬긴다, 예배한다, 헌신한다, 희생한다, 선교, 전도, 예배, 경배, 경외, 봉사, 거기 어디에 네 가치를 증명하는 말들이 들어가 있어. 그런 형이상학적인 말들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네가 만들어내는 숫자가 너를 말해주는 거잖아. 네가 만들어낸 스펙이, 네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네 가치를 세상 가운데 증명해 주는 거야. 거울 봐봐 얘들아. 거울 봐봐. 거울 봐면 소망이 없지 않아? 그 얼굴로 소망이 없잖아. 가치를 만들어내야지. 뭘로 만들 건데? 숫자로 만들어야 되잖아 얘들아. 라고 내가 아니라 수많은 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메시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너의 가치를 결정할 거라고 끊임없이 말하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결과에 예속된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정말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안에는 마이너한 인식이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고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웬 사진이냐? 접니다. 제가 200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는데 여러분이 못할 수 없습니다. 9년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오래 했죠. 교회 누나였어요.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누나 하다가 자기야 하다가 여보 하다가 요즘에는 애기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저보다 신앙이 더 좋으셔가지고 젊은 시절에 마음속에 품었던 진리가 있었는데 혼전순결 아시죠? 혼전순결 진리를 가슴에 품은 분이었고 좀 오늘은 좀 거리가 있어서 제가 혼자 셀프로 할게요. 그 보통 연애하면 여러분 스킨십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죠? 근데 저희 아내가 이걸 못 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고1 때 처음 교회를 다녀서 모태신앙이 아니었고 저희 아내도 고1 때 교회를 다녀서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여러분 모태신앙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첫 예배 드리러 오면 이제 온 교회가 막 축복해 주잖아요. 그게 진짜 부럽더라고. 또 애가 막 이제 유아 세례받다 왔는데 애가 자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막 물뿌리 막 울고 이게
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2일 제주 신라 호텔의 첫날 밤이 우리 아이의 첫날이 되게 하자. 이른바 허니문 베이비를 만들려고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저기 빵 터주셨어요.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자궁유착이라고 난자가 이제 배출되지 않는 몸 상태였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는 날 이제 선생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수술을 받고 나면 이제 잠시 다시 열려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다시 문이 닫혀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으시면 꼭 6개월 안에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저희에게 일종의 데드라인을 그어주신 거예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밖에 안 남았습니까? 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 처음 알았는데 남자도 산부인과를 갑니다. 누나 아니라 사모님께 같이 가자고 했더니 혼자 가라더라고요. 혼자 산부인과를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파란색 종이를 주시더라고요. 그 종이를 선생님께 딱 내밀었더니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제가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라고. 남자로서 사망 선고를 하셨습니다. 정자들, 이제 이 아기들이 활동도 안 하고 수도 너무 적은데 심각한 문제가 기형이라는 거예요. 뭐 꼬리가 없고 짜부가 되고 그래서 건강한 아기를 찾아야 시험관 아기를 해보는데 그 건강한 아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까지 하는 상태였어요. 그 결과를 듣고 병원문을 나오는데 진짜 하늘이 노랬습니다. 전도사 시절이었거든. 여러분 웃지 마요.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하늘이 노랬어요.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새벽에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 모태신앙도 아니게 부르셨으면 모태신앙인 아이 하면 주는 거 사실 어려운 일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원망도 하고 단절한 기도도 하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정말 선명한 음성 같은 메시지를 제 마음에 확 박혀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같은 메시지가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맡은 청소년들이 너의 아이란다. 짜증이 났습니다. 아이를 안 주신다는 거잖아요. 기도도 안 되고 화도 나고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집에 갔습니다. 당시 멘토셨던 저 담임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상황을 알리고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렸죠. 그날이 금요철야 날이었습니다. 제가 차인도를 하고 있어서 차인도 끝내고 저 뒤에 이제 교육자 앉는 자리에 앉아 있고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설교가 시작이 됐어요. 설교하신 다음에 보통 이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여러 이런 제목, 기도 제목하고 한 10시쯤 시작된 기도회가 이제 한 12시쯤 되고 기도가 거의 마친 거예요. 이제 잔잔한 반주가 흐르고 모두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이제 목사님이 뭘 하면 대표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갈 시간이다. 할렐루야. 이런 타임이 온 거예요. 자, 이 타임이 딱 돼서 다 고개를 숙이고 이제 그분의 기도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기도를 안 하시는 거야. 갑자기 침묵하신 거예요. 집중되잖아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빼꼼빼꼼 고개를 들어서 목사님 뭐 하시나 쳐다보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목사님께서 정말 천천히 고개를 드시면서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홍전도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 남자로서의 상태를 온 교회 앞에 까버린 거야. 여러분들은 웃지만 그날 그 금요철야에 오신 집사님 권사님들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권사님들 참을 수 없는 탄성 아이고 이거 아시죠? 여기저기서 빵빵빵 터지는 거야. 그 상태에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홍전도사를 고쳐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근데 진짜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멘토시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진짜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 홍전도사를 고쳐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우려와 같이 주여 하고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기도해서 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내려오잖아. 한 1, 2분 지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올 만하면 권사님들이 울어 우니까 기도가 확 살아나는 거야. 또 이 기도가 내려올 만하면 권사님들이 울어 기도가 막 살아나. 5분을 넘게 정말 5분을 넘게 나 하나를 놓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야. 주여 일창을 하고 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처음엔 저도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쪽도 발리는데 나 한 사람을 놓고 온 교회가 통성으로 5분을 넘게 기도하니까 점점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또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엄마의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빠의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엄마처럼 아빠처럼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니까 나도 터진 거지. 눈물, 콧물, 침물 터져서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나지 않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막 훌쩍훌쩍거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잔잔한 만주 속에서 이제 한 5, 6분 지났어요. 이제 목사님이 또 기도하기 싶었는데 또 침묵을 하시는 거야. 한참 있다가 고개를 드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오라는 거야. 아내랑 같이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 전사님들 집에 가시기 전에 성도님들 인사하잖아요. 그날 바로 집에 갔습니다. 도저히 인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도 참 많이 위로를 받았더라고요. 저도 많이 위로를 받은 밤에 서로 부둥켜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이었던 거죠. 아이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네, 코로나19 아니에요, 여러분. 네, 초딩들이 코로나 이러더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 아이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냥 보여드리면 재미없어서 삼지선다로 준비했습니다. 제 아이를 찾으셔야 되는데 제 아이를 찾으시면 오늘 설교는 제 시간이 끝나고 못 찾으시면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네, 힌트를 드릴게요. 그냥 보면 뭐 누군가인지 모르잖아요. 이 아이는 저를 빼다 박았습니다. 어디 갖다 놔도 제 아이인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잘생겼어요. 이리 와. 자, 여러분 사지선다는 너무 뭐 상식적이지 못해서 삼지선다로 준비했으니까 띄워볼게요. 자, 맞추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옆 사람하고 제발 의논하고 토의하고 논의하고 논제 나누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동시에 외쳐주시면 됩니다. 1, 2, 3 하고 외쳐주시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후보 갑니다. 첫 번째 후보 너무 집중해서 보니까 부담스럽다. 대충 봐주세요. 네. 자, 첫 번째 후보 갑니다. 1번 후보. 누구야? 계속 걸리네. 세 번째 걸렸습니다. 1번 후보. 자, 2번 후보. 이리 와. 시거 아니셨나요? 자, 3번 후보. 자, 감을 잡으셨죠? 동시에 외쳐보겠습니다. 1, 2, 3이라. 하나, 둘, 셋. 3번이 맞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셋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태문을 여셔서 줄줄이 3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아들로만 주셨습니다. 저희 둘째 사진입니다. 한결이라고 둘째 사진이거든요. 중간에 있는 게 우리 한결이 성경책이고 저 까만 게 뭔지 아십니까? 포켓몬 딱지, 삐까. 저 디지몬, 디질놈들. 부모님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저 우상 아시죠? 저 시꺼먼 우상을 두고 하루는 집에 있는 거실에서 성경책을 중간에 두고 이 까만 시꺼먼 우상으로 성경책을 팍 때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책 위에 물건 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목사들이 성경책을 저 우상으로 때리고 있으니까 상황상 화가 나잖아요. 이놈의 쉽게 가가지고 목덜미는 아니고 혼내러 가는 순간 이 아이가 제가 온지 모르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와, 하나님 진짜 쎄. 안 넘어가. 딱지 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울 수 있죠. 제가 하는 말에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게 뒤집어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성경에 모두 3번의 성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3번째 성전입니다. 그 중간에 성전이 하나 더 있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전의 건축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BC 722년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라 할 수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아있던 나라가 남유다였는데 BC 586년경에 이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 가운데 무너지게 되거든요.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성전에서 곤충을 신이라고 섬기고 음란한 행위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서 거두어가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하느냐? 저 바벨론과 애국 같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너희들이 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은 채 범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너희들 돌아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했잖아. 그만하라고 했잖아. 여기까지라고 했잖아. 더 이상은 하나님 참지 않으셔서 말씀하셨잖아. 그러나 너희들이 그 정도를 넘어섰기에 하나님이 이제 징계의 칼을 드사 바벨론을 통해 너희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들의 예배를 다시 받기 위하여 70년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55년을 살게 됩니다. 1500km가 떨어져 있는 곳까지 끌려갔어요. 지금도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제가 한 400km 정도 되잖아요. 내다시 멀습니다. 먼데 1500km가 대중교통도 없이 간다는 건 불가능한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1500km 끌려갔다는 것은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상황 속에 놓일 만큼의 고향으로부터 유리된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지금 10월 3일에 있는 G2A 사역 때문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 있습니다. 8월달 9월달 2달 동안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8월달에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방학이니까 아이들과 아내 같이 올라와서 같이 있었어요. 그때는 못 느꼈는데 아내와 아들들이 다 내려가고 혼자 9월달 생활했거든요. 제가 머물고 있는 방이 저는 이제 그냥 사진으로 정말 잘 구해야 되더라고요. 33M 아시죠? 33m로 방을 구했는데 분명 사진상에 거실이 있었어. 들어갔는데 거실이 없는 거야. 여기 오른손을 뻗으면 침대인데 왼손을 뻗으면 화장실이야. 2평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곳이더라고요. 거기서 3일을 생활했거든. 3일 정도 생활을 하고 나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혼자 있는다는 참 쉬운 일이 아니다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는 이분들 어땠을까요? 55년 동안 고향을 잃어버리고 집과 고향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갔잖아요. 그곳에서 이들의 삶을 보여주는 단초가 성경 시편에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힘든 노동을 끝내고 돌아와서 그발강가란 곳이 있어요. 거기가 예루살렘이 있다고 추측되는 방향 쪽을 바라볼 수 있는 강가였거든요. 거기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 귀족들의 신하들이 이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야, 너희들 와봐봐. 가봤더니 귀족들이 술 파티를 벌리고 있네. 음란한 일을 하면서 쾌락을 즐기고 있는 파티에 자기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손에 수군과 비파를 들려주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들 그 노래하는 민족이잖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별명이 노래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너희 노래하는 민족이잖아. 너 노래 잘한다며, 찬양 잘한다며. 그런 가사 있잖아. 위대하신 주, 뭐 지극히 높으신 주, 막 그런 가사 있더만. 그거 한번 불러봐. 너희들 연주하고 불러봐. 그럼 우리 그거 듣고 즐겁게 쾌락을 즐길게. 거기서 목숨이 달려 있으니 찬양을 열심히 부른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발강가에 있는 나무에 수군과 비파를 걸어놓고 하염없이 우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5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대로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전적인 은혜로 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 인원이 5만 명이었어요. 돌아와서 마주한 현실이 어땠을까? 성벽이 없죠. 우리를 보호해줄. 살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없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성벽을 먼저 짓겠습니까? 자신의 집을 먼저 짓겠습니까?
성전을 짓겠습니까? 이들은 성벽도 아니라 자기 집도 아니라 성전 짓는 일을 선택해서 다 함께 시작합니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왜 돌아왔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긍휼히 여겨 주셨는지, 왜 우리를 회복하셨는지, 그분이 이 전 세계 가운데서 예배하는 민족이 우리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려보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전적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성벽도 자기 집도 아니라 성전 짓는 일을 5만 명이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지대를 놓고 이제 건물만 올리면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5만 명이 한 광장에 모여서 다 함께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린 날로부터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버립니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당시의 개념으로는 왜 그랬을까? 15년 뒤에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배를 드리는 날 기괴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고 있는데 저 한켠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그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지도자라 부를 수 있는 부모 세대였어요. 그들은 왜 울었을까? 그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금박으로 입혀져 있고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던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어지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그들 눈에 어떻게 보였다? 보잘것없어 보였다는 거죠. 이 보잘것없는 성전, 이제 과거의 영광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리라. 복음을 전하며 수십 명, 수천 명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북만 치며 마을을 돌아도 주일학 학생들이 몰려 나오던 그런 하나 교회의 영광은 이제 없을 거다. 수많은 1만 2만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역사들이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제 저 과거 교회의 영광이 우리 시대에는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성전 다시 지어서 뭐하냐, 올려서 뭐하냐, 다시 해서 뭐하냐, 다시 예배 드려서 뭐하냐, 이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이 한 번의 사역을 진행한다고 달라질 게 무엇이냐 라고 생각하며 낭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으로 외부의 방해 때문에 성전 짓는 일을 멈춘 것이 아니라 내부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성전 짓는 일을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럼 왜 울었을까? 그 시대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그 시대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아픈 거죠. 슬픈 겁니다. 그래서 운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울음이 정당했던 이유는, 이들의 판단이 정당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에는 있었는데 다시 지어지는 이 성전에는 없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솔로몬 성전에는 있었는데 새로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왜 모여 있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주의 영광과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광과 임재가 없는 곳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거기 못 모입니다. 못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던, 아니 대표하는 물건이, 아니 영광과 임재의 전부라 할 수 있는 법궤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 법궤 없는 성전 지어서 뭐하냐는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멈춰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원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저는 2023년 2월 달에 이 학개서 2장 9절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며 받게 됐습니다. 에즈벨이 부흥이 있던 때였습니다. 혼자 사무실에서 그 영상을 켜놓고 하루 종일 밤새워 그 영상을 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부흥에 대한 열망과 소망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사람이 만들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기획하고 짤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벌어지는 그 자리가 부흥인 것이죠. 저는 제가 기획하고 제가 만든 어떤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으키는 부흥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강해지는 가운데 한 설교에 초청을 받아서 예배에 이 설교를 본문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20년 넘게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정말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정말 아이들 한 명을 보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좋지만 여러분 시꺼먼 옷 입고 시꺼먼 얼굴로 핸드폰하고 자기 모여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께서 나보다 이 아이들, 나보다 청년들, 나보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다음 세대가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세대가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아이들을 사랑했고 그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고 그 아이들의 무엇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을 믿지 않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이 정체성을 찾아가냐면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체 찾는다.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 내면에 답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내면에 시꺼먼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밖에 없는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답이 난다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말씀에 있죠. 우리의 정체성은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청소년 시기 돌아보십시오. 나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선생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에 우리의 정체성이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 시선과 내 마음 속에는 이 아이들에 대한 믿음 없이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던 것이 그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척이 준비되어 있던 교회를 그만두고 청소년 사역자로 나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JYM에 계신 청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지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양조섭 전사님의 대표님의 돌렸던 영광보다 여러분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큰데요. 평소에 어떻게 하셨길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나를 들여다보고 상황을 들여다보면 절망과 좌절과 상처, 이 상처만 해결해 놓고 이 아픔만 해결해 놓고 이 정도만 베이스를 깔아 놓고 그 다음 주의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는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발판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은 디디면 무너져요. 누군가의 말은 디디면 무너져요. 순간적인 감동은 있겠죠. 순간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감동과 그 즐거움이 우리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너지지 않는 지지대가 되십니다. 그 지대를 딛고 일어설 때 절망의 구렁텅이를 나와 내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아직 아니에요. 조금 더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남았습니다. 하기 전에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 동생들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약간만 소개하고 같이 좀 기도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른 세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밑에 애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 기도 부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올 초 3월 8일 날 부산은 서울의 4분의 1 정도 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2,700명이 모였어요. 청소년들이 거의 90%는 청소년들이거든요. 저희 집회 때 모였는데 서울로 치면 약 12,000명이 모인 거랑 똑같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때 저희가 또 올해 8월 30일 날 또 했는데 3,200명이 왔어요. 영상이긴 한데 안 나올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저희가 집회를 하면 나오네. 학생들이에요. 우리는 학교에서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애들 시꺼먼 애들 많죠. 교복이 다 까매요. 네. 저희 집회할 때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기도 결단지를 나눠주거든요. 위에는 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도 모임들을 안내해주고 아래쪽에 결단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나눠주고 결단을 시키는데 2023년도 2학기에 저희가 1년에 2번 집회를 하는데 이때 319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부산에 75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해가 넘어가서 2024년 1학기 좀 줄었습니다. 원래 학교가 바뀌니까 좀 줄거든요. 줄었다가 저 집회를 하고 갑자기 41개가 늘었어요. 한 달 만에. 2024년에 2학기에 107개 됐습니다. 기도 모임이. 한 명은 저희 기도 모임 인정 안 하고 2명부터 생각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해가 넘어왔는데 별로 줄지가 않았더라고요. 2025년 1학기 3월 8일에 집회할 때 아이들에게 106개가 있다고 소개를 했고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한 달 반 뒤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319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165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집회할 때 신청을 받거든요. 기도 모임 부스 광고하고 싶은 애들 좀 올라와서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소리 계속 주시면 됩니다. 너무 추워요. 애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받는 거거든요. 저 중에 다대구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준이라는 아이가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4명이 모이고 있었거든요. 이날 때 여기서 이제 다대구도 소개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소개를 하고 학교에 가서 첫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39명이 왔습니다. 뭐 할렐루야 자기들끼리 한 거죠. 막 기뻤을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한 명이 더 왔어요. 교감 선생님이 왔어요. 그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너희들 사조직이야, 불법이야, 그만 모여 한 거예요. 또 교무실에서 그 얘기 또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법 아닙니다. 저희 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기도 모임 가지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잘 모르고 말씀하신 거고요. 이제 그 교무실에서 선생님께 막 얘기하면서 요즘 우리 학교에 사조직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못 모이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그제 체육 선생님이 배구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배구 동아리 모임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 중에 기도 모임 간에 손 들어봐 했더니 3명이 손든 거죠. 그 3명한테 그 너희들 앞으로 기도 모임 3번만 더 가면 3아웃이다. 배구 동아리 퇴출시킨다고 한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중 3명 중에 1명이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간에 동아리를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기부의 동아리나 하나가 공란이 됩니다. 그러면 종합전형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종합전형 한 개가 6개 날아가는 거예요. 교과는 정시로 가야 돼.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큰일 난 거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 모임을 인도하는 이준이라는 친구가 자기 교회 전도사님께 물어본 거야. 이 전도사님이 지혜롭게도 사도행전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지잖아.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돼요? 각각 교회를 만들잖아요. 딱 이 얘기를 듣고 얘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모임을 쪼갰습니다. 월요 모임, 화요 모임, 수요 모임, 목요 모임, 금요 모임으로 이렇게 1년 반을 모였습니다. 그 마지막 끝날 때 41명이 있었어요. 얘들이 인스타에 남긴 메시지예요. 우리는 매일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도 기도하는 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하는 공동체를 당당하게 다 대고 적어놓고
저희가 또 인스타 계정도 각 지역마다 운영을 하는데 저희 부산 계정이거든요. 저희 단 게 아니라 아이들이 결단하는 학교 리스트를 올려가지고 저렇게 그냥 하나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더니 저게 대박이 났어요. 터졌어요. 506만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콘텐츠 500만 잘 없어요. 여러분 나오더라고요. 저 댓글이 엄청 날렸는데 그런 댓글이에요. 야 우리 학교 있다. 너가 학교 없지. 메롱메롱 이런 거 막 달려 있습니다. 영상 보고 좀 기도할 텐데 소리 좀 주시겠습니까? 엄마 나왔어. 원래는 부산에서 살다가 남해 온 지 2년 됐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기독교적으로 힘이 없는 지역이 남해여서 여긴 정말 너무 삭막해요. 이제 수업 시간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마리아를 강간해서 예수님이 생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우리가 왜 그런 말을 그런 얘기를 왜? 또 다들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었어요. 숨기고는 약간 좀 죄책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좀 크리스찬 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하여간 모사님이 이제 남해라는 지역으로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죠. 남해라는 곳으로 이제 그 청빙받아 가시면서 딸이었던 은지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제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봤던 친구인데 학교를 갔는데 사실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일 잘 안 일어납니다. 학교라는 곳 자체가 원래 종교 편향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특수한 경우로 봐야겠죠. 하루는 진로부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야 얘들아 똑바로 앉아봐봐. 저 말고 그분이 똑바로 앉아봐봐. 야 너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나? 손 한번 들어봐봐. 교회 안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니십니까? 내려봐. 그날 그 자리에 7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많죠 되게. 그 7명이 손을 들고 나서 야 너희들은 진짜 미쳤다. 어떻게 그 사생아인 예수를 신이라고 믿을 수가 있냐. 마리아가 강간당해 태어난 이러면서 40분 넘게 수업 시간 내내 기독교를 비판하셨습니다. 배운 분이죠. 여러분 누군가 자랑하는 일도 40분은 쉽지 않은데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독교를 비판한 분이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쭉 다 하고 이 은지 간증이 그래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야 얘들아 아까 전에 너희들 손든 애들 있지? 내 말 틀렸다고 생각하면 다시 손 들어봐 라고 했는데 그날 그 자리에 있던 7명의 친구들 중에 1명도 손을 안 들었어요. 선생님이 나가고 이제 그 7명이 모인 거죠. 난리가 난 거야. 니는 왜 손 안 들었노? 니는 왜 손 안 들었노? 이러면서 막 서로 지적하면서 그 영상에서 뒤에 울었던 친구 있죠. 그 은지나 그 가람이나 아이가 그랬대요. 저 선생님이 우리 생기부 적어주시잖아. 화도 나고 죄책감도 들고 막 울면서 은지가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목사님 굉장히 화통하신 분이거든요. 다음날 바로 학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교무실을 패싱하고 교장실에 가셔서 교장 선생님 독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나서 주셔가지고 이제 그 진로부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뭐가 남았을까요? 한번 오른손 들어보시겠어요? 저 왼손 든 분 있습니다. 다시 내리시고 오른손 한번 더 들어보시겠어요? 네,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근데 그 어렵지 않은 행위 하나를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이 아이들 가슴에 남은 거예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닌데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국기계양대 앞에 모여가지고 점심시간마다 기도를 한 거죠. 매일마다. 이들의 기도 제목이 2가지였대요. 하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대요. 이게 6월 말이었거든요. 한 달 뒤에 7월 말에 남해 지역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한 100여 명 모이는 작은 수련회였는데 그 수련회 때 얘들이 순서를 맡은 건 아니었는데 밥 먹다가 놀다가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랬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그해 그 수련회에 그 남해라는 작은 연합 수련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좀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안에 좀 거룩한 마음이 불어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해가 가기 전에 한 학기 동안에 남해 지역의 17개 학교 중에서 11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이 은지 동생이 선교거든요. 선교인데 초등학교 자기도 학교에 기도 모임 만들겠다고 해서 초등학교에 기도 모임 만들었습니다. 매주 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며 전국의 청소년들의 신앙의 광장을 만드는 사역을 하면서 학교에 기도 모임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기도 모임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것도 광고한적도 없습니다. 저는 따라가기도 버겁고 좀 천천히 하면 좋겠는데 원래는 저희 4개 지역만 하고 있다가 2024년에 14개로 늘었고 올해 24개로 늘었고 24개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방금 보셨던 그런 집회를 24개 지역에서 하다가 내년에 지금 현재 예약된 것만 27개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가보면 아이들이 기도해요. 아이들이 학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흥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 만들어요. 그렇게 생겨난 기도 모임 숫자만 저희 같은 비슷한 사역하시는 분이 모여서 살려보니까, 대략적으로 살려보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전국에 5,652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약 1,100개 정도 학교에 현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5,000개 될 것 같아요. 전국 82개 도시에 저는 신앙의 광장이 세워지고 5,652개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기는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꿈꾸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시도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영광 돌리는 것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결과의 중심인 것, 하나님 주신 목적과 사명을 놓고 걸어가는 과정 자체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면서 그 영광 돌리다는 단어에 독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원형은 독해오, 뜻은 의견대로 하다, 견해를 따르다, 생각대로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린다가 아니라, 그런 미래적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바로 이곳,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현실에서, 여기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노력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현재적인 행위가 영광 돌리는 행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 그 솔로몬 성전에서 사라졌던 법궤, 그 영광의 법궤가 스룹바벨 성전은 없잖아요. 지금 시대 그 법궤는 어디 있습니까?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봅시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말입니다.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내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나중 영광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